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키도록 힘쓰는 교회 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1% 청교도 총회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바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전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조차 순종하게 싸우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일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이때에 저희에게 밝히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시는 저희 목자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바로 잘 살아드려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저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서 늘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해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어찌하든지 이 제세 기간을
진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자로 잘 살아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말씀대로 살기를 늘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을 또 저희 목자가 또 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잘 저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잘 들어서 또 한 주도 늘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 늘 양육하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9절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앉으세요. 이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성곽의 구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들어가서 살 아름다운 천년왕국 그 모습, 성곽 모습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게 정답이어야 돼요. 예수는 왜 믿느냐?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물론 틀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알면 육신 위에 살려고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물질이 많든 적든 믿어야 돼요. 저 누가복음 16장에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망정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 예수 잘 못 믿은 줄 알아요. 어디 나사로가 그랬냐고요.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나사로지만 천국 가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나사로, 예수 안 믿은 부자, 자색옷, 비싼 옷, 잘 살았어요. 근데 죽자마자 달라져요. 이게 예수를 믿냐 천국 가려고 한다. 바보짓같이 보지만 죽어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서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구제해야 부자로 살아요. 이런 거 뺏기면 안 돼요. 부자는 누가 되냐? 구제한 자가 부자 돼요. 그래서 구제하면 바보 같아요. 세상에서 안 해요. 구제한 자가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는 부활해요. 부자야 부활한 게 아니에요. 구제야 부활해요. 부자하면 부활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요. 우리 교회장도 부전히 암송해요. 알았어요? 예, 기분 앞서 이게 안 돼. 안 되면 바로 여기 기분 좋으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 뒤가 붙이 있는 사람은 청하지 말라. 뒤가 붙이 뒤가 붙 것이 없는 자를 청하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나 좀 알아줘 해서 붙여야지. 나 알아주지도 않는 자, 뒤가 붙이 것이 없는 자 누가 도와주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뒤가 붙 것이 있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뒤가 붙이 없는 자, 그런 자를 돕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바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인들한테 바로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구정을 꼭 하세요. 잘못 못해도 구정을 꼭 하세요. 어쩌다 나가세요.
싫어요? 좋은 거 시키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하기 전에는 구제하게 하나님이 해줘요. 인색하면 맨날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구정하세요? 네. 그래서 또 읽어요. 시작.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도저히 되가 부를 수 있는 실력자는 청하지 마라. 아주 경제 불능자, 병신, 구제 대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하자 그러잖아요. 또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무슨 의인들? 구제한 행인들. 행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의 갚음을, 부활을 집어넣어야죠. 부활의 갚음을 다시 읽어. 부활의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하면 부자도 되지만, 예, 또 부활도 복으로 받아. 시작. 이는 구제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부활의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라크 교인들은 예수 왜 믿냐?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 왜 가난하게 살아? 나사로도 있어. 거지 나사로. 죽어서 돼서 천국 갔어. 예, 부자는 자사고를 입고 굉장히 잘 살았지만 죽어서 물 한 방울도 대접 못 받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21장 1절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다. 이거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여기 새자는 새 사람, 새자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새 사람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봐요. 성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옛사람을 벗어야 돼. 저기 나이 아니야 한나 옛사람이 누구야? 아담 닮은 사람. 너는 옛사람 없어. 너는 옛사람 없냐고. 없어? 그게 말해. 옛사람 지향은 그만둬야 돼. 그지? 엄마, 아이고 옛사람 나와서 그래서 이래야 돼요. 아버지 왜 옛사람 그게 잘 나와요? 그래야 돼. 아버지, 그 아버지 옛사람이야. 새 사람 아니야? 그래? 그냥 미안하다. 그래야지 아버지도. 엄마, 나 옛사람 나와서 이 모양이야. 잘못했어요. 옛사람 나와서. 그래야 돼.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 최고로 좋은 사람을 알았도록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그치?
그렇게 살으니 또 2절은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아름답기가 어떻다. 2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천년왕국에는 아름답게 단장된 자만 들어와요. 계시록 19장 7, 8절에 우리도 아름다운 신부처럼 단장되어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얼마나 천국 들어가요. 어려워요. 믿어서 들어간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없어요. 근데 이걸 사기쳐요. 그래서 기독교를 깔봐요. 기독교인들을 깔봐요.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이야. 그래야 돼요. 어쩐지 믿더라. 그래야 돼요. 달라, 어딘가. 거룩한 사람이야. 또 읽어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어마어마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그런 데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정부하기가 쉽다고 생각,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 나라라는 걸 알려줘요. 또 읽어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불행한 나라 아니에요. 행복한 나라예요. 슬픔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학수 고대해야 돼요. 근데 나보고 꿈에 너 그 나라에 대해서 학수 고대 했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없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학수고대까지는 안 했다 그랬어요. 학수고대 알아요. 나보고. 학수고대 한다면 들고 간대요. 이번에 928 이거 저기 써놓은 대로 이거 시작.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학수고대 해야 돼. 그냥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약해요. 우리 성경은 학수고대예요. 원어에는 이거 왜 우리 성경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학수고대예요. 학수고대.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약해요, 거기는. 예. 늘 전국에 학수고대해야 돼요. 주님이 물어보면 예, 맞아요. 저도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니나 스스로도 너 요즘 하나님 나라 학수고대냐? 예, 그럼요. 나 학수고대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야 돼. 5절은 또 읽어봐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미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나는 정말 속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 가르쳤어요. 다만 하신 거는 내가 살지 못한 걸 가르친 거. 그건 내가 후회스러워요. 이제라도 이전 거는 다 바꿔시고 바로 살라고 그래요. 읽어요.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예, 됐어요. 책 읽어요. 책에 있는 대로 읽으세요. 거짓말 없이 책에 다 썼어요.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신부같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 168조.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성곽의 구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네, 9절 읽으세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음을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아름답기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음을
3절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4절에는 하나님께서 불행을 없게 하심으로 인해 행복이 보장됨을, 5절에는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할 것을, 6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7절에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불신 세력을 이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음을, 8절은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여 불과 유황으로 다른 불못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임을 밝힌 후에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과 성곽의 구조가 어떠함을 기록했다. 예, 그러니까 아들 돼야 돼. 믿어서 자녀 되고 행해서 아들 돼야 돼. 아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차이 안 가르쳐요. 몰라서요. 자녀나 아들이나 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어서 자녀 되고 말씀 느껴 행해서 아들 되고, 예수님 보내주신 건 자녀 되라고, 성령님 보내주신 건 아들 되라고, 믿음 주신 건 자녀 되라고, 말씀 주신 건 아들 되라고, 믿어서 자녀 된다. 우리 나이가 맞춰봐요. 어딘가 믿어서 자녀. 엄마가 가르치면 한대요. 예. 어디야? 성경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녀. 거기는 믿어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들. 믿어서 되는가 행해서 되는가 맞춰야 돼요. 아들. 우리 안나도 부전히 그거 해. 괜찮아. 좋은 거야. 성경 많이 하면 좋은 거야. 이거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어디 몇 장 그걸 읽어야지. 마태복음 5장 9절. 예, 9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볼 받는다. 9절. 예, 또 있어요. 또 화평케는 행하는 거요, 믿는 거요. 행하는 거. 예, 남을 화평케 해줘야 돼. 그래서 엄마도 화평케 해드리고 아버지도 화평케 해드려야 돼. 그죠? 예, 아버지 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효도할게요. 그래야 돼.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한이상이. 안 해요 아직? 예, 그럼 다 오늘 해봐. 아버지 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 10거밖에. 해봐. 아들 10거 할게요. 아버지 내가 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들 10명 할게요. 한번 해봐. 아버지 제가 아들 10명보다 잘하겠습니다. 고맙다고 그러지. 예, 또 읽어요. 마태 5장, 같은 5장, 어디든가. 마태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맞추게 비치게 하시며 이같이가 뭔가 알아야지. 이같이 하니까 43절부터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원수 미워하라. 아니야. 미운 자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장로들의 유전을 들었으나 성경이 아니다.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저거다. 아들은 행해야 되고 자녀는 믿어야 되는 거야. 확실하죠? 차이가 나죠? 이거 제자는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함.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마지막 7 재앙들로 가득 채워진 대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의 아내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읍을 보여줄 것이니라 하고,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자와 또한 8절에 유황이 불타오르는 불못을 몫으로 차지할 자들이 누구임을 들은 후에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로부터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읍을 보여줄 것이니라는 말을 들었다.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어린 양의 아내란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8절에서 보여준 음녀, 즉 사치로 단장된 바벨론과 대조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킨다.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경함.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큰 성읍인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으니,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채워진 대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의 천사가 성령 가운데 자신을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체험했다. 한글 기역의 성령으로는 엔 푸뉴마티인데 이는 성령 안에서라는 뜻으로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뜻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 안에서 광야로 가서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탄 것과 또한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것과 또한 그 짐승은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성령 가운데 이끌어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토성인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한글 개역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 역했는데 이는 알란드 본에는 크다는 메갈린이 삭제되어 없고 텐 하기안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역했으나 공인사본에는 텐 폴린 텐 메갈렌으로 그 큰 그 성읍이라 했다. 또한 한글 개역에는 폴린을 성이라 역하여 왕이나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이 아니라 도시, 성읍, 시티나 도시국가, 시티 스테이트를 뜻하여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천국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읍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거룩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며 예루살렘 성읍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구별된 성읍이다. 한글 개역에 내려오는은 카타바이누산인데 이는 내려오다라는 동사 카타바이노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내려오는 것을 뜻한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도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서 17장 3절과 5절, 18절에 음녀 곧 바벨론 성을 보았다. 거룩한 성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아름다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읍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처럼 막더라. 첫 번째,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인도되어 거룩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았다. 한글개역에 영광이 있음에는 에코산 텐 독산인데 이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소유하다라는 동사 에코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같이 맑았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인도되어 거룩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아름답기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한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았음을 보았다. 한글개역에 그 성읍의 빛에서 빛은 포스테르인데 이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생명의 빛의 명사 포스에서 유래된 빛이라는 명사 포스테르의 남성 단수 주격으로 이는 동식물을 살리는 발광체인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태양에 의한 빛이 아니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긴 그 빛과 같은 생명의 빛이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73회 사용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9절과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발광체에 의한 빛으로도 사용했지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빛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의 빛처럼 생명의 빛을 뜻했다. 또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는 호모이오스 리도 티미오타토 호스로 지극히 귀한 보석과 닮았다는 뜻이다. 성곽의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음.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또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으며 12문이 있는데 그 대문들 위에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인도되어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 성읍을 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음을 보았다. 새 예루살렘 성읍이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읍이 견고하고 안전하며 아무나 함부로 새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12개의 대문이 있고 대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성도들이 영원히 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또한 12문이 있는데 대문들 위에는
12천사와 또한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새 예루살렘에 높은 성벽이 있다는 것은 성벽을 넘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성읍에 대문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사야서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임을 알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그다지도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시편 118편 19절에서 20절에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여 말씀을 지켜 행한 행의인이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했다. 이와 같이 천국에는 문이 있고 문에는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말씀을 지킨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한다. 동편, 북편, 남편, 서편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음.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3절에 동편의 3문,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편의 3문이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인도되어 본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 성읍에는 12개의 대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성곽의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에스겔서 48장 31절에서 35절에는 북편의 3문 위에는 각각 루벤, 유다, 레이의 이름이 쓰여 있고 또한 동편의 3문 위에도 각각 요셉, 베냐민, 단의 이름이 쓰여 있고 또한 남편의 3문 위에도 각각 시므온, 아사갈, 스불론, 서편의 3문 위에도 각각 아셀, 납달리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으로 기록했다. 성곽의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에 구원을 보장받는 자들, 즉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천사가 있다는 것은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성곽의 12기초석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리고 그 성읍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읍의 성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것을, 이는 구원의 보장과 함께 보상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며 어떠할 자가 누군가서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행하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서 26장 2절에요. 참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알게 했냐고요. 나한테 이사야서 26장 이거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신이 나라,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냥 말씀 지킨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거 알고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나요? 많이 알고 있냐고요? 없다고요. 이런 거 그냥 없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딱 하죠. 꼭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여기 이놈만 전국에 지어 보내도 어마어마해요. 큰일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가르쳤어요. 가르친 전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인들이나 똑같이 행해서 전국의 마음을 통하여 들어갈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